오늘 나눌 말씀은 나의 평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평안하다, 마음이 이때가 가장 편하다, 언제 느끼나요? 혹시 주영이는 언제가 가장 편해, 하루 중에? 성령 즐길 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유는 혹시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마음이 평안해? 잘 때, 잠잘 때 같습니다. 대부분 뭐 비슷비슷할 텐데 이제 나는 언제 평안함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는 그 환경과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에, 주변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가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윳돈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 내 돈으로 뭐 할 수 있고 이럴 때 평안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돈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또 건강할 때 평안을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50대가 지나서부터는 건강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면 볼 수 있는데, 건강할 때, 몸에 질병이 없을 때 평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고 건강하다, 딱 이 두 가지로 또 평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두 가지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돈이나 건강, 명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돈이 많지 않고 또는 몸에 아픔과 질병과 마음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도 누리기를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사실 절망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그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청년들의 실업률이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 계속 힘들고 그런 이제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안 좋은 환경들이 정말 많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죄의 문제가 기도하면서 뚫렸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뚫리는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가거나 특별히 은혜 받는 그런 장소에 가면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고 그때만큼 마음이 평안과 마음이 부유할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어야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예배 드리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예배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겠다,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은 기찻길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철로를 깔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은 생각의 철로 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항상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 몸이 움직이듯이 생각이 먼저 깔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이라는 철로를 어떻게 깔 것이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인생의 기찻길에 철로를 어떻게 내가 세팅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철로가 끊겨져 있거나 철로의 종착지가 엉뚱한데 이상한 곳에 있다면 그 기차는 전복사고 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찻길이 정말 철로가 잘 깔려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 세팅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인생의 철로를 잘못 세팅했을 때 그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대부분 잘 안 듣지만 잘 듣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사실 들어야 우리가 잘 이렇게 풀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의 나이대를 이미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거치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때 나이에 뭘 해야 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생을 코치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20년, 30년의 인생을 앞서 살았던 그 부모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존중할 때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무한하신, 지구를 창조하실 만큼 지혜가 넘치고 똑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섭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역할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냥 내 안에서 가치 판단이 되어버려요.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더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놀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이미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성령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세월을 아끼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워렌 버핏이라고 여러분 다 알죠? 다 알죠? 누군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이고 투자 하나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두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것을 경매에 올리는데 2020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시우야 얼마였을 것 같아? 1억? 그 이상이 5억? 그 이상이 10억? 네? 1초까지 아니고 10억? 2020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그 기회가 54억의 경매가 됐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또는 그만큼 실력이 있으면 54억을 내면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경매를 한다는 거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더 큽니까? 워렌 버핏이 더 큽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말로는 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슴 속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훌륭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54억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만 읽으면 54억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만 성공하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힘들어 그냥 죽치고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런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소설의 작가와 소설 속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인데 이제 국어 문학을 배우면 이런 거 배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다 기억나죠? 어떤 건지 막 머릿속에 새롭게 생각이 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뭐예요? 주인공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이 느끼는 것들을 1인칭 주인공의 관점에서 소설을 풀어나가고 느낀 점을 써나가고 그런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소설 밖에서 그 소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가가 주인공의 과거도 알고 있고 주인공의 현재 마음도 알고 있고 주인공의 미래, 결말, 에피소드 다 알고 있어요. 그 작가가 작가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소설의 작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상태, 느끼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 작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작가가 만약에 주인공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설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소설이 만약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작가가 주인공에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준다고 하면 그냥 어떨 것 같아요?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죄송한데. 소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가가 소설 속 주인공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코칭해 준다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순조로운 거 아니 맞아요. 너무 순조롭고 너무 잘 풀리게 될 거예요.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똑같아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작가가 주인공에게 알려주면 잘 풀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이렇게 이미 다 써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이미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해피엔딩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그 정도의 수준의 소설의 결말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소설의 결말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를 해요. 평생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는 황금이 길바닥에 깔려 있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값진 보석들이 천국에는 그냥 집으로 장식품으로 그냥 이렇게 흔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의 결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소설의 결말은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지루하게 남들 다 밖에서 노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피엔딩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심으로써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한 그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의 교회 선배님의 이제 스토리인데 그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 2학년 때 중목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치르면 이제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모든 7년의 과정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바로 대위로 임관해서 군대 목사로 임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7급 공무원 수준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그 형이 군목을 하고 싶어서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1년 반 정도 휴학해서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 굉장히 스펙도 좋고 이제 키도 훤칠하고 몸도 이렇게 좋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했는데 정말 다 합격해놓고 마지막에 면접에 가서 떨어졌거든요. 그 형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형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약간 마음 좀 허탈했겠다고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했는데 면접에서 사실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는 없는데 떨어진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묻기보다도 그냥 내 욕심에 그냥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가라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그 간섭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묵시라는 단어인데 혹시 주영아 묵시가 무슨 뜻인지 알아? 까먹었어요. 아, 예, 역시 알고 있군요. 묵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 묵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 모든 전체의 뜻, 그 큰 뜻, 좀 넓게 말하면서 그런 모든 것이 묵시라고 할 수 있어요. 묵시. 그 하나님의 뜻, 묵시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나타나고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스토리, 그 모든 스토리가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묵시라고 했죠.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좀 거시적인 넓은 그런 하나님의 뜻 묵시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을 가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 계시라고 해요. 계시. 조금 신학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계시 쉽게 말해서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나는 언제 평안함을 누리는가였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해석되었고 영어에서는 뭐 카운슬러, 헬퍼, 조력자, 대원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뜻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대원자라는 뜻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원자라는 말은 법정에서 우리가 법정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은 변호사가 그 대신 말을 해주잖아요. 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고 대신 이렇게 대언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역할, 변호사의 역할이 대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2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한테서 등장해요. 예수님.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깊게 나아가서 어떻게 변호를 해주시느냐,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법정과 대언의 개념을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법정에서, 엄청난 법정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이중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벌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언제 평안함을 누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놓고서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꽁꽁 싸매고 선물을 뜯어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는 택배가 왔어요. 택배를 뜯어보지 않고는 선물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가 없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전심으로 찾으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역할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읽기 싫어했던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